2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강건함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강건함을 얻어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각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맺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적은 십자가를 내려주시고 오직 성령의 말씀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의 논리를 우리가 보면은 약육강식이라 그래서 약한 동물은 약한 것은 강한 동물들에게 잡아먹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상에서 보면은 많은 동식물들이 있지만은 크고 강한 것들은 오히려 멸종의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보면은 공룡들은 다 멸종해져 버렸고 코끼리나 사자나 호랑이들이 오히려 더 강한 것들이 더 번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멸종의 위기에 점점 줄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참 약하고 약한 개미라든지 바퀴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왕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작다고 해가지고 약한 것이 아니고 힘이 없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항상 이길 수 있다는 약간식의 이런 편견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겸손한 것들을 아주 그걸 약하고 모자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겸손한 자는 항상 손해보기 쉽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센 척하고 허세를 부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로 인간관계는 갈수록 삭막해지고 또 세상은 갈수록 난폭해지고 남을 헤쳐가면서까지 이겨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이 잘못된 오산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오셨던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예수님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고 가나안 나사렛의 목수의 가정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의 일을 해왔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시고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던 그 삶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당하신 것까지 바로 이러한 일들을 당하신 것들은 예수님이 약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겸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더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이시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는 보면 사도 바울이 인사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빌립보 교인들이 잘하는 정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칭찬하며 또 그들의 약점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들을 그 약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자신의 심정을 통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바란다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고백하는 이 고백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뿐 아니라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은혜로 알고 기쁨을 가지는 것, 기뻐하는 것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주제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모습이나 2장, 3장, 4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고 바울이 칭찬하고 바울이 정말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던 그 기도의 내용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많은 기도에 있지만은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 가운데 가장 긴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오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인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12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온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는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셨는데 17장 22절에 가서도 또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가 되셔가지고 하나가 되었었던 그 하나됨 같이 저희들도 제자들도 그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나가 되게끔 기도하시는 모습,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를 2장 1절에서 보면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 요소는 겉면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성령의 교제 가운데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비가 있으면 그렇게 될 때에 하나가 되어짐을 말씀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곁으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곁으로 부른다는 것은 지금 어떤 사람이 바깥에서나 여기저기서 이 소란이 되어지고 문제가 있을 때에 겉으로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니라 겉으로 불러가지고 가까이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씀, 또 혹시 잘못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부드럽게 타일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권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면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세에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역이 40년 끝나고 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권면을 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권면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셔서 권면을 하셔가지고 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면은 또 믿음이 연약하거나 시험에 빠진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야단치거나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이러한 것보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해 나가는 이 일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대하는 태도들은 부드럽게 권면을 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서도 우리가 보면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권면을 해주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방을 갔을 때에도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는 일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 이러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앞서가는 성도라면 연약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해주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잘해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빠졌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육 간의 고통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령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될 때에 그들에게 사랑의 위로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십니다. 위로를 전해주고 그 위로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도가 서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서로 하나로 묶어내는 것과 같고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적이나 핀잔이나 아니면 비판이나 이런 말들보다는 격려해주고 앞서 말하는 권면, 격려나 그리고 위로해줘서 지금은 실패하고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위로해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중에 있는 성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귀중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웃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웃고 우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함께 웃어주는 일도 그게 참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웃어준다는 건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 준다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잘했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라고 마음껏 축하를 해줄 수 있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있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파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모습이 하나가 되어지고, 이러한 일들이 격려나 위로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따뜻한 위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졌고,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면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떠난 인간적인 교제로 인간적으로 친하고 인간적으로 잘 지내는 이런 교제가 아니라, 이런 친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대화하고 식사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져야지, 성령을 떠난 인간적인 교제는 파당을 만들어내고 분당을 만들어내어서 잘못되어지는 일이 되어지고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인간적으로 배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으로 함께하고 성령으로 세워주고 성령으로 이끌어주고 성령의 교통함과 교제함이 있어져야 되죠. 그래서 축도할 때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은혜와 사랑과 또 그 교제하심, 성령의 교제함으로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성령이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아무리 최고 좋은 무기가 있고 그게 있다 할지라도 전기에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통해야만이 이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고 성령과 연결이 되어지고 교통이 되어져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아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성도 성령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이러한 교제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긍휼과 자비는 다른 성도들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긍휼과 자비는 하나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것은 관심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사랑은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요소입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져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들은 진짜 형제보다도 더 친하고 자매보다도 더 잘 연결이 되고 잘 서로 교통이 되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통과 교제가 되어졌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들이 교회 안으로 같이 오기를 원하는, 같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면과 또 교제와 사랑과 이러한 것들, 위로와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피차 서로가 겸손하게 성도들을 대하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이러한 일들이 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2절과 3절에서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서 나아가야 되며 그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 겸손한 마음은 뭐냐면은 나보다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귀한 존재. 아이고 보게 만나게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고 만난 것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나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농담을 할 때에도 깎아내리는 농담보다는 세워주는 농담을 하죠. 높여주는 농담을 하고 높여주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보다 당신이 더 귀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높여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데 이 겸손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바로 겸손하신 분입니다. 겸손하신 분이기에 5절에서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한 마음을 가지고 되어야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되고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그 안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 모습에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이만한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 아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다라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게 있고 내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본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그 본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나를 배우고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고 내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일일이 대화를 가지고 발을 씻겨주시고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고 그대로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용서를 베푸는 것, 용서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저 앉아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서로 용서하게 하고 가던 것은 잊어버리고 그대로 서로 용납하고 맞이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용서를 하는데 나에게 잘했던 나에게 잘못했던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것. 이 겸손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용서를 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베풀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동등하시지만 겸손하게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어떤 분이냐면, 얼마나 겸손하셨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동등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서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 가운데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 모습의 모범을 보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며 하나님께 복종해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모습, 7번을 용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마음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맞이하고 받아주는 이러한 일들이 죽기까지 복종을 하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그 모습, 그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은 자의 표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 가문은 끝났다는, 그 집안은 끝난 집안이에요. 그러한 모습이고,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서는 십자가는 가장 힘든 형벌을 당하는 게 십자가에서 죽는 형벌입니다. 중죄인이나 노예들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행하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로 인해 가지고 겸손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겸손함을 따라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더 귀한 분이고 나보다 더 존귀한 분이고 더 높은 분이고 더 잘난 분이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되는, 예수님이 종이 되셨던 것처럼 내가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본을 받고 닮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보면은 옷에 본이, 종이로 된 본이 있잖아요. 본이 있으면 그 종이에 된 본으로 헌금을 다 잘라가지고 바느질을 하게 되면은, 미싱으로 바느질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옷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앞서고 우리의 말이 앞서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고 감당하며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나타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권면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성령의 교제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천국이 되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오늘의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타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